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오늘 하루 예수께서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의 발 앞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장면에서 참 그 전에 이제 산지교회 아침 예배에서 월요일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나오셨는데 감사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제 반주하시는 남현정 자매가 대표기도 하고요. 금요일 날은 또 이제 다른 반주자 남희정 자매가 이제 대표기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절대 강요한 거 아닙니다. 대표기도 하고 또 반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월요일 날들 어찌 보면 한 주에 업무가 시작되는 날인데 업무가 시작되는 날에 말씀으로 시작하지 못해서 제가 늘 마음이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탄력으로 이렇게 월요일도 새벽 예배를 하려 하니 많은 기대와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월요일 날은 이제 아가서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때 제가 좀 묵상했던 말씀들 가운데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한 것이에요. 감사 어디 있느냐 해서 오늘 말씀은 감사, 믿음, 구원, 회개가 이 한 본문에 다 녹여져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날 이 본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께서 이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죠.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즉 이제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미 예수의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공생의 거의 마지막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의 그 소문, 즉 뭐 나병은 물론 각종 병을 치유했고 뭐 이적을 베푸신 소문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 왔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지금 나병 환자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달려나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마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오지를 못하지만 간절한 심정으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있는 힘껏 소리를 높이죠. 아마 나병이 악화되면 이 목에도 힘이 떨어져서 목의 근육도 힘이 없어져서 소리 지르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하튼 본문에 나병 환자들 그냥 있는 힘껏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너무도 간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 깊은 질병이란 골짜기에서 꺼내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까지 모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최대한의 호칭을 지금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외치는 소리는 흥미롭게도 우리 병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3절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단을 이기는 우리의 생활을 지속하려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이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또 일상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세상에 나가서 하시든지, 어떤 직장, 어떤 사업, 어떤 누군가의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일단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함에 덧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겉으로 뭐 고난과 질병, 환난이 있을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롭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일 때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그 존재,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이 기승을 벌이는 이 마지막 때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만으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사단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친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요. 먼저가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그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일상을 살죠. 이 한 주를 살 때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참 재밌는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14절에 보시면 가서라고 합니다. 즉 첫 말씀이 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늘의 기도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몸에 손을 얹지도 않으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치료 행위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언가 나병 환자들이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제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자에게는 제사장의 그 몸의 성결함을 이제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일상의 생활, 즉 공동체의 이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요. 지금 나병 환자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가다가.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예수님의 그 담대한 말씀처럼 예수께서 긍휼하심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즉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아직 부족한데요. 난 아직도 세상 속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는 아직도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은 것 같지 않은데요. 제 자신이 아직도 이게 부족하고요, 저게 부족한 것 같은데요. 라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라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자리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을 향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과정에서 그 중도의 나병 환자들은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감사 찬양 불렀죠. 이 감사 찬양 가사가 뭐예요? 일상에 감사하잖아요. 일상에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고난 주셔서 감사. 주 뜻 알게 하셔서 감사. 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으심에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기적은, 예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이적을 너무 신비롭게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그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0명 모두 너무 기뻐했겠죠. 감격해서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중 9명은 가던 길을 계속 가죠. 그들은 어서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하였을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믿음이 부족할 때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라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지금 빨리 그 제사장으로부터 그 다 나았다는 선포를 받고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10명 중에 나머지 1명은 지금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나머지 9명은 그럼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의 그 유대 공동체로 빨리 가고 싶었던 것이, 그게 잘못일까요? 그게 꼭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잘못이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 9명에게 뭐가 없었죠?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라는 단어가 바로 원어의 의미가 회심하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다시금 예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이에요. 첫 마음은 긍휼함을 구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돌이키는 마음은 바로 감사한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곧 회개예요. 회개가 막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울고 짜고 뭐 그런 것도 회개지만, 회개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시 예수를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일상을 향하여 가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일주일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이 일상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자마자 예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에요. 예수가 누군가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사하니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으로, 이게 원어로서 이게 기쁨, 즐거움을 뜻하는 카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감사와 기쁨도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회개, 감사, 기쁨,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믿음이라고까지 19절에서 그러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감사라는 것을 중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감사라는 걸 중심으로 기쁨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도 있는 것이에요. 이 감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능력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가 능력인 이유가 이 감사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이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감사란 그 단어의 그 개념적 정의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에, 즉 그 나병 환자 10명이 지금 가는 길 중간에 지금 자기가 몸이 나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계속 가는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는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늘 기쁨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가던 길을 잠시 멈추며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이고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되는 것이. 19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지, 그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이 월요일 날 이제 일상의 업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정말 권면드리고 싶어요. 살다가 정신없이 바쁠 때가 있어요. 일상의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또 자신의 일을 하다 보면 정신없이 바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의 일상이 늘 똑같이 막 도는 것 같을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처럼 나의 발걸음이 그냥 달려가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오늘 하루 그 일상의 바쁨 가운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기도, 그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때라도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죠. 사도신경을 외우면 그 안에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가 또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각자,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내는 것이, 공교회적으로 사도신경으로 기억해낸다면 우리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하신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믿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 삶,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회개이고, 그것이 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물으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던 그 말씀과 같아요.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어떠한 바쁜 삶, 일상의 삶을 살더라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누구 누구야 지금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 또 남은 날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넌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스탑 할 수 있어요. 그 음성이 들리면 스탑 하시고 잠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오늘도, 그리고 저희 남은 날들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모든 이 삶이 주님으로부터 일한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 안에 회개가 들어있고요, 기쁨이 들어있고요, 저의 믿음으로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하루, 그리고 저희 남은 날 동안 늘 감사하며, 정말 믿는, 그 구원받은 믿는 자로서 늘 감사하며 회개하고 기쁨 넘치는 그 삶들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